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님이시고 우리 성음교회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영적 가족인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신년주일, 우리가 201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를 유난히도 가슴 아프게 했던 2014년이 갔습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아직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5년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처럼 다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은 가족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모두 성실함과 능력으로,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펼쳐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실한 삶,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성음교회의 비전은 성경적인 선교적 교회인데, 성음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서 하고자 하는 네 가지 사역은 바로 예배, 문화선교, 셀, 제자훈련입니다. 이 네 가지 이외에는 더 할 수도 없고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사역 모두가 다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자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우리가 나아갈 발을 점검하게 해주고, 우리 성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을 회복하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문화를 통해서 선교하고 우리가 제자 양육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서로 친밀한 교제권을 가지고 가족처럼 소그룹 사역에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이 공적인 예배 사역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게 같고 가는 방향이 같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같아져야 문화선교를 하든 혹은 제자 양육을 하든 혹은 셀 사역을 하든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나누는 그러한 어떤 공통의 방향과 목적과 그리고 하나됨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초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 진정한 영적 예배 감동을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 능력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사역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문화선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소그룹에 정말 우리는 강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제자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어찌된 영문인지 지칩니다. 여러분, 왜 지칠까요? 목사도 지치고 성도들도 지치고, 이걸 하자 그래도 힘들고 저걸 하자 그래도 귀찮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같이 지내는 것도 힘든데 왜 자꾸 교회가 바깥으로 세상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생활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한 곳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고백의 방법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또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셀 사역을 통해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고 격려합니다. 문화선교를 통해 지역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예배적 삶을 드리는 어떤 삶의 열매라면, 모든 공적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게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 예배를 통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지체들과 소그룹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또한 드러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의 열매를 보이는 것이 온전히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역에는 우리가 너무 열심을 내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무인정하다 싶을 만큼, 왜 이렇게 예배에들 관심이 없지? 이렇게 된다면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남들에게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 있죠? 가장이든 엄마든, 네? 천성적으로든, 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남들한테는 잘하는데 정작 자기 부모한테 못해, 정작 자기 가족한테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개인의 신앙과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핵심적인 사역인 겁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모습 역시 책망받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아예 예배 생활이 부실한 신앙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논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뭐 대륙의 부실공사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쳐보세요. 옛날에도 제가 이거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아파트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툭 하고 쓰러졌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파트는 이만한데 그 밑에 기둥을 그냥 마치 나무가 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대신해서 대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예? 기초 공사가 잘못된 거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도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어떤 영적 건축가와 같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의 영적 건축가와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실 아닙니까? 기초가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이런 영혼이라면 어느 순간에 와르르 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지 모릅니다.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을 규정짓는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들 역시 영적인 부실공사, 신앙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큰 위기와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유다 백성의 영적인 부실이 가장 먼저 드러난 부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선지자는 당시 그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왜 그들이 책망받았을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드렸던 떡을 두고 책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항상 그 성소에 진열해 놓는 진설병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제의 의미로 드리는 소제였습니다. 진설병과 소제, 이 두 가지 떡이 있는데,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앞에 늘 진설병이 있어요. 그 진설병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또 소제는 그들이 추수한 것 중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을 의미했는데, 첫 열매가 있어야 그 다음 열매도 있고, 그 중에서 처음 익어가는, 처음 거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그들이 바쳤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렸던 진설병과 그리고 특별히 그 소재의 떡을 보면서 선지자가 더러운 떡이라고, 나의 제단에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런 내용은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종류와 숫자는 다 갖춰져 있고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눈먼 희생 제물이고 저는 것들이고 병든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물을 통해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시겠느냐? 이런 제물을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 인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그가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라기를 자꾸 우리가
뭐 11조하고만 연관해서 보고 물질하고 관련해서만 보니까 아예 읽지를 않거나 아니면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책망받은 그들의 이유예요. 이 책망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이것은 예배의 태도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제사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왜 인간 총독에게 대하는 태도보다 못했던 것일까? 인간 총독은 그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선물로 바칠 때는 가장 좋은 선물로 바쳤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병든 것, 오래된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 한마디로 자기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것을 잘라서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권력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유익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 그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을 향한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 눈여겨 보아야 할 영적인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을, 어린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8번째 아들, 막둥이 아들, 가장 못나 보이는 아들, 가장 적은 아들 다윗을 안수하시면서 기름 부으시면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까다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하면 됐지 왜 이렇게 자꾸 따지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아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감사해야 합니까? 모르는 애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다니든 하나님은 전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작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점잖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예배자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가장 하찮은 모습으로 나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가장 귀히 보시고 역사하시며 그들의 인생과 영혼에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 과부의 엽전 2렙돈을 정말 더 귀하다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빈부, 지위 고하,
세상의 직업, 명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물의 어떤 금액, 이거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마음의 중심을 다해 헌신하며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이십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짧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가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예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슬픔의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울면서 나오는 예배가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역사적으로 말씀 안에서 혹은 내 개개인의 삶 속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에,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역에,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뭔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부도 위기에 있었는데 기적과 같이 1분 전에 그 위기를 탈출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 사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나오는 사람의 예배, 그 외의 찬양은 과연 어떤 찬양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 있는 인간임에도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고 돌아가신 주님,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포,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감격과 놀라운 찬양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총,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친인 우리 고 허재원 목사님은 목회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그렇게 감사할 제목이 없더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감사할 게 없더냐.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입술, 감사하는 찬양과 더불어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없더냐. 그렇게 맨날 얘기하셨어요. 영화 10개나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엑소더스라는 그 영화의 출애굽기 14장의 장면을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그 영화가 그 그려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뭐예요? 애굽에 그 내린 10번째 재앙 때문에 바로의 아들을 비롯한 모든 애굽의 짐승까지의 그 모든 초태생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다 죽었어요. 다만 그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들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기념일, 그들이 해방되어 독립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6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패스오버. 그 질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네 가라 포기다 하고 보냈다가 마음이 변심해서 내가 저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하고 당시 애굽의 최고의 세계 최고의 마병들을 끌고 몇 천승을 끌고 막 쫓아가죠. 앞은 홍해예요. 뒤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여시고 그들이 건너간 후에 쫓아오는 그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서 수상시켜주시는 장면. 그 상황을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이입 잘하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저 상황이 내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도우심으로 그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한순간이죠. 그 엄청났던 순간이 지나가고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이고 미리암이 한 일이 무엇이고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중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예배는 바로 이런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신 새 백성에게 부르게 하신 요한계시록의 새 노래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새 노래겠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찬양, 그런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성가대원들은 그 주의 말씀과 그 주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일들과 내 개인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늘 유지하고 있다가 그 감격을 가지고 주일에 와서 성도들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가 그냥 노래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세상 합창단을 와서 부르는 게 훨씬 낫겠죠.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가대 잘하지만. 여러분의 회중 찬양 역시 그런 감격과 찬양을 가지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가대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나를 건져주신, 나를 도와주신,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찬양이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첫 번째 예배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죄의 은총이 있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서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쌍심지 일으키고 그냥 저 아무개는 저 문제가 있는 인간,
세상에 그냥 뭔가 하나 잘못한 것만 드러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냥 다 같이, 물론 그럴 만한 짓들을 해서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들을 향해 공격하는 이 사회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고 진단해 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 끼지 마세요. 막 정죄만 해요. 정죄만. 여러분 상처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속 생각들, 우리가 무심코 내뱉었던 말의 저주와 온갖 불신앙의 씨앗들, 그리고 눈에 뭔가 뒤집어 씌워서 행했던 수많은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새롭게 되며 깨끗하게 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받는 사죄의 은총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이러한 은총, 이런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지 한 장 같지만 내 죄를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고 내가 날마다 회복되는 그 예배와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큰 거예요. 그 영혼과 삶에. 용서함 받은 죄는 죄 없다 하시는 거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죄 은총을 받지 못한 죄는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정직한 헌신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정직한 헌신이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드려야 할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헌신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먼저 뭘 드려야 될까요? 말라기서를 통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제단에 드린 그 제물이 참 문제가 많다. 내가 이런 제물을 통한 제사를, 예배를 받겠느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신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내가 오늘 혹시 늦으신 분들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할게요. 그냥 쿨하게 들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내가 누가 늦게 왔는지도 잘 모르고. 먼저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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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는 바로 구별된 예배예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거든.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이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만큼은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말씀의 선포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 순서가 많이 있는데 예배학적으로 보면 이 예배가 다 순서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 하나 의미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화답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로 공동으로 나누며, 그리고 대표로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장로님 또는 안수 집사님이 대표하여 기도하고, 그 내가 써오라 그러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준비해서 자기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니까. 또 성경을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화답하고 바이블 스크립처를 통해서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가 아름답게 교제하는, 이게 다 예배인 거예요. 말씀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건 분명한데, 말씀 선포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에게 몰라서 그러신 것 같으니까 꼭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뭐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뭐 식탁 봉사 하시는 분들도 예배 끝나고 그러면 사람들 막 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식탁 봉사 예배 끝나고 식탁 봉사 하느라고 밑에서 배가 많이 고프신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서 준비하고 내려가서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리고 식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될까요? 그 다음 재능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능을 다 드리죠. 특히 우리 오늘 찬양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겁니다. 겨우 불러내는 찬양과 완벽하게 준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의 감격, 이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감격, 이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감격.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서 한 분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박수를 치셨는데, 그러나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랑의 교회 모 성가대 고 김재옥 권사님이 20년간 찬양대로 섬겼던 그 성가대는 매 주일을 찬양곡을 안보로 불러요. 안보로 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안 되니까. 외우지는 못할 망정 우리 준비가 어떠해야 할까? 그 외우려면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을까? 일주일 내내 아마 mp3 파일을 들어가면서 외우고 일주일 내내 그 곡 가지고 자기가 연습했을 거예요. 혼자서. 요새 뭐 스마트폰에 피아노도 다 있던데 이렇게 띵띵거리면서 치면 정도는 다 익히던데. 교사도 많은 양들에게 주어진 양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정성껏 뭔가 준비하고 시간에 늦지 않고 그들에게 예배의 모범을 보이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토색한 것으로 드리는 자의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노름을 하고 사채업을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가면서 다른 사람의 목을 짓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려진 그 수익으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예물을 원하시고 적을지라도 그 수고의 땀방울만큼이나 깨끗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을 통해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정직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수컷을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급한 때예요. 막 서운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때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몰라. 자기 혼자 마음속에 그렇게 마음 먹었었어요. 그 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졌어요. 적당히 흠 있는 걸 드렸다는 거죠.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사랑,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믿음을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 같이 참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중보로 기도하고 희생의 제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고 받으십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복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결혼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가 기초입니다. 기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2015년 모든 성음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모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